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읽은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늘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새벽 기도에 말씀 묵상하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새벽에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든 어쨌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같은 방향의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게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종료 주일의 의미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라고자 하는 내용도 연관성이 있어서 함께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 무리들이 아주 환호하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데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흔들면서 예수님 나귀 타고 오셨는데 그 들어오는 나귀 타고 오시는 그 길에 겉옷을 펼쳐서 깔아드리고 나무까지 펼쳐서 깔아드려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예배가 종려주일 예배예요. 그때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기뻐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요. 예수님께 두 팔 벌려서 기쁘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을 교회마다 또 교회 역사 배경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이 예배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기쁨에 있느냐, 고난에 있느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애매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종료주일 예배가.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상이 갑자기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곧바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걸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겉으로는 유대인들과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야, 이제 우리 유대를 해방하고 구원할 왕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에다가 그들이 펼쳐놓았던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주님이 밟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이 땅에 옴을 너무너무 기쁘게 환영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료주의를 지낸 유대 공동체는 속은 달랐다. 겉은 같았는데 속은 달랐다. 이게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겉으로는 환영을 하고 겉으로는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낙이 타고 정말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건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절기에 종료주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분열을 하잖아요. 갈등을 하잖아요. 나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분노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특징이죠. 사람들은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결속시켜 놨는데 그 율법이 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한없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주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너무 썩어 문드러진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땐 그 마음이 악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이 입을 몇 개를 주셨냐면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쓰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두 주인을 섬긴다. 한 입으로는 예수님을, 한 입으로는 세상을.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 분열이 되면 큰일 납니다. 뜻이 같고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서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고난주간 정점에 다다라서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주님을 칭송하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하고 정말 높이기도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 바울은 이 종료주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목 중심으로 삼았던 10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한 곳에서 평생 정주 목회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이켜볼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회중한테.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내용으로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어때요?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분쟁이 없어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죠. 남과 편을 가르지 말라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교회도 갈라집니다. 주님의 몸에도 상처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을 겉으로도 영광 돌리고 속으로도 감사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겉으로는 하나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같은데 속으로 보니까 파가 생겼어요. 그 예를 성경에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12절입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도요 중요한 일꾼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둘이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제일 먼저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시작할 때 누구에게 받았느냐? 여기는 바울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표면적으로는 네 개로 나눠진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바울에게 한 편이 있었고 아볼로에게 한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 목사님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입니다. 물론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설마 자기를 따르게 했을까요? 내가 세례 줬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아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한 번도 두 가르침을 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가 있고 아볼로의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있고 내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 속에 잘 스며들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주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경계하세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편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가 돼야 돼요. 뜻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세례도 몇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바울 편입니다. 이 세례가 사람을 갈라놨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음받은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원래는 주님께 세례받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데 겉은 죽었는데 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남의 편이 있고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딸은 아빠 편, 아들은 엄마 편이에요. 정말 너무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요. 그래도 들여다보면 같은 핏줄인데 뭐가 섞였는지 딸이 다르고 아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요, 성격과 기질은 달라도 내 자식인 건 분명한 거예요. 한 부모에게서 난 두 자식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인데 어떻게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둘로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은 분열에 있었어요. 갈라진 거에 있었어요. 이거를 합하여야만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사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이나 물질이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기준을 삼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셔야 돼요.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여야 할까? 기쁘기도 한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익숙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또 고난을 또 죽으심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죽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부활도 믿으셔야 돼요. 고난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높였다가 뒤에서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셨으니까 일단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겠다, 나는 누구의 편이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다 주님 사랑한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는 일을 다 똑같이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나뉘어지는, 편이 갈리는, 이거 아주 굉장히 못된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완전히 결박이 돼서 쫓겨가게 하셨어요. 왜 신약의 교회가 위대합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죠. 사람의 생각은 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합하셔야 됩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부활 생명 얻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나에게는 은인이요, 나에게는 그 많은 죄도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붙드시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 편이 되고 싶다. 나는 저 편이 되고 싶다.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야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야 문이 열려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소통이 되어 이웃과,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딘가에서 정체가 되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열되고 나뉘어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의 뜻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죽으심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부활도 감당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에게부터 왔으니까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안 되는 거 보고, 사람 넘어지는 거 보고, 실패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앞에서는 같은 말을 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온갖 더러운 욕설을,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러한 욕설을 공동체에 그냥 막 쏘아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있고 성도 중에도 있고, 말은 안 하고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악하고 모진지, 사람을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남 탓하는 거, 변명하는 거, 핑계대는 거 다 그래요.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는 남이 아니라 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없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거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인생들이니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용서하시고 주님 바라보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